오늘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붙들려 산다는 것, 주의 말씀대로 붙들려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삶의 의미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소망이 되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의미가 되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것, 가치를 둘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일 수 있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일 수 있고, 또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그와 같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자연 만물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때에 아담은 그 하나하나의 이름과 그 이름을 통한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자신이 하는 일, 삶의 목적과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내게 왜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 가운데 삶의 의미를 두고 더 나아가서 살아갈 소망을 얻는 것이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어느덧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의 의미를 갖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주어진 은사가 있기에 사람은 어떠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일에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그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심지어 종교적 신념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어느덧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보여지는 일들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크고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미와 가치 앞에서 가정도 이웃도 사회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게 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붙들었던 것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와 붙들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또는 여전히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분명하게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가운데에 그와 같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 가치,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분명히 답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116절입니다. 1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사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가운데에 하게 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의미가 되어지는 것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가운데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우리 삶의 어떠한 의미와 가치도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환경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얻으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 같다가도 그러한 것들이 변하고 또는 없어지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이루고 하는 일에 소망을 둔 삶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천지가 변해도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한 그들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달라지지 아니하고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 인도함을 받아가는 가운데에서 광야를 살아가더라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부끄럽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의 이유와 그 백성들의 가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의 가치를 얻으려고 어떤 의미를 가지려고 다른 것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나의 삶의 의미를 두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는 나의 자녀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까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 사역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가치,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 의미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 가치를 많이 모이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의 사역은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질 때, 거두어질 때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며 고백해야 할 말씀이 오늘 1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6절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눈앞에 떡이 보여지지 않더라도 다른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다른 것에 두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이 땅이 어떠한 환경인 것처럼 여기야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와 같지 아니하고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붙들었던 소망도 나를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이 땅에서 내가 얻은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에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잃은 것으로, 이 땅에서 얻은 것으로 누리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는 주목하고 또는 누리게 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결코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